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신 이유. 물 위를 걷게 하신 이유. 서울 태릉에 가면 가드름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병현 목사님이신데 2005년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이제 셋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3일이 지났는데 사모님이 뇌경색에 걸렸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었죠. 손도 발도 사용할 수 없어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이제 겨우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병만으로 지금까지 감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3일 만에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그 엄마의 보살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3년을 목사님이 홀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그 가정에 바로 갈리 바다에 일어난 풍랑보다 더 강한 풍랑이 목사님 인생과 그 사역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설상가상 사모님이 신경이 마비되어서 이제 다리에 근육을 풀어준다고 찜질개를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냥 누전이 나서 그 찜질개가 화재가 났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되었고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고난이 그 가정에 겹쳐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출간을 하게 됩니다. 2013년에 출간을 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한 가정일까요? 전혀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9살짜리 엄마의 보살핌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 딸 아이가 아빠, 우린 참 이상해. 우리 집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도 행복해. 어떻게 이렇게 매일 행복하지?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가정이 정말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야말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재촉해갖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의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떠나서 이제 어느덧 그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는데 풍랑이 막 일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산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큰 동풍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들이 정말 추풍나무처럼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때로는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 동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동풍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뭘까 합니까? 어부죠. 갈릴리 그 수산고등학교에 다녔던 어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누구보다도 그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도 잘 지었을 겁니다. 배도 잘 달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밤새 씨름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 시각이 밤 사경이었는데 밤 사경은 노마식으로 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동특의 직전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했을 때 이제 저 강릉에 있었는데 경계 근무를 쫄병 때문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쓰게 되는데 4시에서 6시 사이에 근무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새벽에 밤늦게 밤 자고 이렇게 충분히 잠이 보충이 되면 안 피곤하지만 여러분 군대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밤 늦게까지 뭐 사역을 하고 또 심지어는 설거지도 막 하고 그랬던 쫄병이 나가서 근무를 할 때는요 대부분 쫄병 피곤하거든요. 지금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4시, 3시에서 6시 사이 그때 그 풍랑이는 지금 바다를 넘으려고 얼마나 그 노지를 했겠습니까? 배 안 뒤집혀도 물 들어와 있는 물을 퍼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지금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역시 수제자잖아요. 열심히 특심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시켜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지금 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냉큼 배에서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바다 위로 뛰어들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뛰어들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마 바람 소리 또 물에 그 튀어오르는 그 차가움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여의도 교회를 1973년에 부모님이 갑자기 여의도로 가자고 해서 손 붙잡고 나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커서 여기서 주의종이 돼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1982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되었습니다. 아동 5학년 교사를 하게 됐는데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기동에서 하고 이제 강원도에 선생님들 위로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이제 해수욕장에 가게 됐습니다. 산천리에 갔더니 거기에 산에 이제 해수욕장을 갔는데 수직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병계곡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막 저기에서 폭포가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아주 경치가 좋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렇게 폭포가 정말 흐르고 이렇게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거기 웅덩이 곁에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앉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앉게 돼서 맨 끝쪽으로 자꾸 밀려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오니까. 근데 저는 그때 수영을 못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옷이 추리링이었어요. 추리링. 이렇게 삼색 줄이거든요. 하얀색 추리링을 입고 신발은 운동화를 신고 그때 젊었었으니까. 그렇게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맨 끝에서
입기를 발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폭포에 빠지게 됐어요. 그 폭포에는 한 해에 4명씩 빠져서 죽는다는 그런 폭포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근데 저는 수영을 못했으니까 빠져갖고 한 번, 2번.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사진 찍다가 보니까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 보니까 그냥 폭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저를 이제 끄집어 놓는데, 저는 이제 빠지면서 막 이렇게 빠질 때 보니까 해가 이렇게 쫙 저한테 이렇게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햇빛이 물에 투영돼갖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물에 근처도 못 갔어요. 네, 한번 빠지니까 해수욕장에 갔는데 제가 물 근처에 갔겠어요? 못 갔죠. 결혼을 하고 집사람하고 해수욕장 갔는데 저는 해수욕장 근처도 안 갔어요. 모래밭에 있으면서 저희가 서 있으라고 사진도 찍어요. 아이를 제가 쌍둥이를 낳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풀장도 가자 그러고 또 어디 수영장도 가자 그러는데 저는 거기 가서도 아이들은 그냥 물속에 넣고 전 물 곁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제가 2011년에 영등포대교 부장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수영을 안 배우면 더 이상 수영하고는 물하고는 인연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네 여성회관에서 하는 수영장이 있었어요. 갔더니 전부 여성이에요. 한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제가 초급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 2달인가를 인터넷에 열심히 해갖고 겨우 해갖고 들어갔더니 20명 가운데 한 4명 정도가 남자고 나머지는 다 아주머니들. 그래가 초급부터 하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수영 하겠습니까? 자유형하고 배영하고 절대 못하잖아요. 여기 그 판을 처음에는 차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발차기부터 하고 호흡하는 것부터 하는데 저는 그게 무서워갖고요. 어린이 풀장에 그 옆에 어린이 풀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도 무서워갖고. 근데 저를 지도해줬던 젊은 수영 강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한쪽에 부르더니 지금 이 수영 배워갖고 어디 중국체전 올림픽 나갈 거 아니니까 자기 말만 잘 듣고 따르면 수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처음에는 안심하였죠. 이것도 물에 대고 갔다가 지금 아이들 참 부끄럽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도 수영 막 해갖고 50m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했어요. 2달인가를 제가 그 수영장에 가면서 이 판을 못 깼어요. 근데 어느 날 앞에 판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뒤에 판을 뜨게 됐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발차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자유형을 하고 있어요. 좀 되면 그 자신감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런데 역시 그 풀장 밑을 보면 무서움이 충만해져요. 근데 한 번은 저는 이제 주의종이니까 월수금반을 끊었는데 항상 기술은 금요일날 가르쳐주더라고요. 월요일 수요일은 안 가르쳐주고 기본 동작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는 거, 호흡이 딸렸을 때 숨 쉬는 거 그런 거는 금요일날 가르쳐주니까 저는 금요일날 성경방학이 있으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럼 맨날 수영하다가 어느덧 제가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경련이 막 생겨요. 지가 나고. 그걸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못 배웠으니까.
그럼 맨날 빠지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속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맨날 하지 못하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어디선가 누가 제 팔을 이렇게 붙잡아줘요. 그처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내야 돼요. 네?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 지금 인생에 물 지금 풍랑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외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이 돼요. 성령 충만 훈련돼야 돼요.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아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거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성령 충만은요. 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 시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악하는 순간이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리가 나올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배에서 내렸을 때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배어 오르자 풍랑이 잠잠케 된 줄 믿습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피부로 체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를 걸어오신 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잠깐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론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풍랑이는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을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왜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를 잘 알려면 성경은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그 부분만 딱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요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전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앞에 또 뒤에 문맥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본문의 앞에는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적인데 특히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옛날에는요 의식주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먹는 것, 그 먹을 거리를 단 한 번에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나병 자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맹인도 보게 해주셨고 중풍병자도 보게 해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말씀, 기적,
행할 때에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먹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 이게 조금 의미심장한 일인데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삶이 바로 물질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것은 타락한 사람들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면 내가 좌의정이 될 거야.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하는 그런 경쟁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던 무리와 지금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더 확신을 갖게 될 거고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지금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보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분리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잣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과 세상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조금 연식을 되다 보니까요. 어느 날인가 2층에 대성전 2층에 앉았는데 대성전 저기 앞에 있는 강대상에 앉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시간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갔더니 선생님이 노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노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지죠. 초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안경 검사를 하고 그 시력 검사를 하고 안경을 쓰면 어떻습니까? 뚜렷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때로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할 때는 신앙이 정말 뚜렷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hul성이 같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해도 박수 치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도 제대로 저 찬양 왜 이렇게 길어? 저 5절까지 있는 거야. 저 찬양은 왜 저렇게 나를 자꾸만 찢는 찬양이야? 목사님 말씀은 왜? 저렇게 지루해?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요새 목사님들은 뭐 웃기는 설교도 잘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웃기는 설교 좋은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요새 유튜브 보면 온갖 설교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 대성전에 강희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해서 10명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틀어놓고 전광판에 그 각 집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모습. 첫 번째 주는요 아주 양복에 옷들을 제대로 차려입으시고 성경책 딱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장면까지 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 유튜브 카메라를 이렇게 틀어놨으니까. 카메라 틀은 집만 연결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점점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요. 옷차림도 제가 빼고 잠옷 차림으로 어떤 집은 런닝 차림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본인의 모습이 중계가 되고 있다는 거는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잖아요. 유튜브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핸드폰이 익숙해져 있어. 저 어렸을 때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또 교회에서 주보를 안 갖고 오면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혼나죠. 그러면 너 교회 갔다 왔는데 넌 주보가 없어. 어느 날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왔는데 학생이 교회 안 왔는데 어머니 아시고 계시는지 오늘 교회 왔냐고 분명히 저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왔는데 아이들하고 놀다가 저기 그 한강변에 가서 놀다가 예배 시간 놓쳐갖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헤아려보시고 여러분 전광판에 나오는 성경 구절 찬송가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성경 갖고 있는 거 들고 다니는 거 그게 우리의 때로는 세상에서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흔적입니다. 예전에는 감추고 다녔어요. 신문지를 이렇게 남성들 싸갖고 다니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성경 들고 다니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무리와 분리시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먼저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은요.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 속에 살면서 노동법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했어요. 시간을 느리고 물질을 느리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요새 만약에 예전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시간 없다고 내가 밖에 나가면 알바가 얼마인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부산에서 목회를 한 2년 정도 하고 올라왔는데요. 그때도 저는 당연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갔더니 좀 오래돼가고요.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바람을 부리면은 일당을 막 주고 10만 원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집들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오시는 분 나중에 총무서로 올랐는데 본인이 일당을 이렇게 넣어갖고 총무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내 맘 같지 않구나. 내가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내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성도가 결코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불신자나 다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오병이의 사건을 다시금 이렇게 조명해 보면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뭘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사람들을 10명 혹은 20명 혹은 50명씩 앉혀놓고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우리 성찬주일에 분명하고 분잔하듯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그 기적에 동참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요 그 기적적인 사건에 자기들이 지금 쓰임받았다 생각에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사용하셨다는 거, 그게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또 주님이 임금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했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독초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원에 이제 올라간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은평성전에 아름답게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여름에 비가 왔다가 싹 지나고 풀이 엄청 자라요. 풀이 너무 자라갖고 이렇게 길가에서 이렇게 뭐가 지나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풀이 자라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 풀 뱀 기계 갖고 싹 하면 싹 말끔히 정리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중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틈엔가 교만이라는 독초가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독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딱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틈인가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그 독초를 자라게 합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낮추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탐배를 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없이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요한 타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직업이 다 아까 어부, 다 대부분 어부였으니까요. 갈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그들만 배에 태워 바다에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아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은평성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2023년이었어요. 10월 말이었나 됐을 겁니다. 갔더니 5년 전에 성전이 이전됐는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요. 1000명 가까이 출석하던 교회가 성전 이전 한번 하면서 5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또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 처음에 갔더니 한 240명이 출석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목사님 우리가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왜? 성전 이전을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요. 주차장이 널널해갖고 아무데나 주차했던 그런 예식장 건물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예식장을 팔면서 성전을 조금 남탄 곳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일반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워 있어요. 이렇게 아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전 평성에 가기 전에 저 금천대교구에 대교구장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성전 이전 그 건축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갖고 금천대교구장은요 지금까지도 대교장들이 성전 이전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당회장님이 저 금천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양 쪽에서 뭐 저쪽 아래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요.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200억, 300억이 막 불러졌거든요. 거기서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은평성전을 가게 됐는데 그 얘기를 또 듣잖아요. 저야말로 스트레스가 이쪽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 성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제가 저희 부산에서 담임목회 2년을 하고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성전 이전해야 돼요. 성전 건축해야 돼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가는 그날마다 그래갖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대교구 있으면서 대교구장을 7군데로 했어요. 여주 수목교회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7개 대교구장 할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강의장 목사님, 오른 목사님 배려로 제가 7군데 대교구장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뭐 전도기도회 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하는 그런 훈련이 조금 돼 있었어요. 성도님들한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우리 기도회 합시다. 기도회 해야 이 성경 문제 해결될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요. 은평성전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게 바로 지축에 성전을 이제 거기다 지어서 이전한다고 해서 2024년 1월인가요? 당연히 거기 이제 성전 착공 예배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우리 이제 은평성전 이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가 목사님 될 일이 있어서 뵙고 이제 은평성전 성도님들하고 잘 준비해갖고 성전 이전해갖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잠깐 고개를 기웃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 목사님이 그 성전에 가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주가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2주가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제 북풍에 있는데 저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지부장님한테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부장님이 알아보니까 은평성전이 그곳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요?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이상가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빨리 성전을 다른 성전을 알아보든지 이전할 장소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한 일주일은 정말 답이 안 나왔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성도님들이 이미 이제 새 성전으로 건축해서 이전한다고 또 풀었는데 거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여기 전에 원래 목사님 계실 때, 강현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이제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적이 있었는데, 보통 4시 15분이면 출근하시거든요. 원래 목사님은 3시 반에 일어나요. 네, 그러면 저는 아랫사람이니까 3시 15분이 일어나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어서 여기서 새벽 예배하다가 성경 갔는데, 혹시 새벽 예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막 이렇게 이제 쳐다보던 중에 교회 장소 옮길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건물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는데 지금 옮겨간 데가 이제 교회 성경인데 한 30년 된 건물이에요. 근데 한 470, 450간 돼지가 그 정도 됩니다. 거기를 108억인가 나왔어요. 그거를 다시금 이렇게 내부로만 내부로서 94억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24년 4월에 그 성전에 입당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이 계속 이제 성도님들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460명까지. 할렐루야. 240명이었던 성전이 460명. 지금은 더 늘었겠죠. 500명이 넘어 있을 텐데, 그런 성전으로 기도해야 돼요. 신앙에는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물들어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28절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스라엘 사해는요 사람이 물을 뜹니다. 사해 영도는요 바다보다 10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해에서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놓어 있을 경우에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쪽 발이 물 위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다른 발로 물 위를 딛고 걸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걸어가야 돼요. 연구에 의하면 시속 108km 정도 그런 속도로 걸어가야지 물을 떠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기록이 44.7km예요. 그러니까 3배 이상 빨리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전에는 성전에 그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성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봅시다. 그리고 다 같이 바다 위를 걸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바다에 빠지게 될 거예요. 구멍좁게 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인천 앞바다에 그 해경 대원이 죽었지 않습니까? 구멍좁게 다른 사람이
우리는 죽었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말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우리 확신, 우리 순종 이전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경우를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무리를 걷게 했으니까 나도 걸어야지. 삼각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자매가 간밤에 기도하다가 내려오니까 비가 와갖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했었으니까 나도 걸어야지 했다가 죽은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의 확신, 순종이 하나가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지금 불가능한 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회사업 미용선교 회원 여러분, 주님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 제자들 속하사 바다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지 아니시고 그들 스스로 풍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기적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거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풍랑에는 바다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는 우리 믿음의 사에서 우리 미용성교의 모든 임원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